바라보는 것만으로도 행복이었던 것을 그땐 왜 몰랐을까? 기다리는 것만으로도 내 세상이었던 것을 그땐 왜 몰랐을까? 네, 정채봉 시인의 시 그땐 왜 몰랐을까의 일부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하루 이정명입니다. 어느 때보다도 지금 아쉬움이 큰 우리에게 위로를 주는 시입니다. 일상의 회복이 참 어렵네요. 그렇죠? 내년 1월 2일까지는 말입니다. 그저 허물없이 만나는 친구와 차 한 잔 마시고 기분 좋으면 소주도 한 잔 하고요. 헤어지기 아쉬우면 노래방에도 가고 이것이 우리의 소박한 일상인데 말이죠. 또 여자분들은 만나서 찜질방도 가고 모처럼 모여서 저녁 먹고 수다 좀 떠는 것. 글쎄 이것이 우리의 일상인데요. 이게 그렇게 어려울 줄이야 어찌 알았겠습니까? 소소한 일상이 지장을 받는 건 이뿐만이 아니죠. 지하철 안에서 어쩌다가 기침을 하거나 재채기를 하게 되면은 옆에 앉은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다른 곳으로 가버리는 그런 무참한 일도 겪게 됩니다. 그래서 갑자기 기침이 나오게 되면은 참느라 힘이 들죠. 소소한 일상이 힘든 것은 또 있습니다. 상대방이 오랜만에 만났다고 반갑다고 악수를 청하면은 왠지 마음이 찜찜합니다. 먹는 것, 나눠 먹는 것은 더더욱 안 되죠. 뿐만 아니라 방역 패스 시대가 되어서 이제 오가는 곳 도처에서 하루에도 몇 번씩 안심번호를 눌러야 하고요. QR코드로 존재를 드러내야 합니다. 근데 이제는 방역 패스가 없으면 음식 사 먹기도 어렵습니다. 소소한 일상에 제약이 가해지고 예전에 누렸던 평화가 정말 귀하고 대단한 것임을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기를 벌써 2년입니다. 문제는 그러고도 더 흔들려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2021년 성탄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모든 시름과 근심을 잠시 접어두고 아름다운 추억이 있는 성탄절 시를 먼저 올려보았습니다. 김종길 시인의 성탄제입니다. 성탄제. 어두운 방 안엔 빨간 숯불이 피고 외로이 늙으신 할머니가 애처로이 잦아드는 어린 목숨을 지키고 계시었다. 이윽고 눈 속을 아버지가 약을 가지고 돌아오시었다. 아버지가 눈을 헤치고 따오신 그 붉은 산수유 열매. 나는 한 마리 어린 짐승. 젊은 아버지의 서늘한 옷자락에 열로 상기한 볼을 말없이 부비는 것이었다. 이따금 뒷문을
눈이 치고 있었다. 그날 밤이 어쩌면 성탄제 밤이었을지도 모른다. 어느새 나도 그때 아버지만큼 나이를 먹었다. 옛것이라곤 찾아볼 길 없는 성탄제 가까운 도시에는 이제 반가운 그 옛날의 것이 내리는데 서러운 30살 나의 이마에 불현듯 아버지의 서늘한 옷자락을 느끼는 것은 눈 속에 따오신 산수유 붉은 알알이 아직도 내 혈액 속에 녹아 흐르는 까닭일까? 네, 이 시를 읽으면 성탄제란 한 단어에 성탄절에 대한 많은 추억들이 줄지어 나옵니다. 이 시의 주제는 아버지의 순수한 사랑에 대한 그리움입니다. 성탄절 무렵에 눈이 내립니다. 어리고 여린 아이는 아파 늙으신 할머니가 지키고 계십니다. 그런 아이에게 아버지는 눈속, 즉 고난을 헤치고 산수유 열매를 따오십니다. 아버지의 헌신적인 사랑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그런 아버지의 서늘한 옷에 또는 바람 냄새 나는 아버지는 아이의 열을 내리기 위해서 볼을 부빕니다.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어린 시절에는 시인이 사는 시골에 눈이 내렸고 나이가 들어 어른이 된 지금도 도시에 눈이 내립니다. 눈이 내리고 그리움이 퍼집니다. 그러자 이내 아버지가 그립습니다. 시인은 예전의 아버지의 헌신적인 사랑이 예전 같지 않다고 그러죠. 시대가 변하고 가치관이 변하고 사람들의 생활이 변했기 때문입니다. 반가운 눈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는데 그러면서 어른이 되어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자신의 이마에 불현듯 아버지의 서늘한 옷자락이 느껴지는 것은 아버지의 헌신과 사랑이 그렇게 느껴지는 것은 눈 속에서 따오신 산수유 붉은 열매가 알알이 자신의 혈액, 그러니까 자신의 마음과 생명 안에 녹아 있다고 아버지를 그렇게 그리워하고 있는 것이죠. 시인이 그날 밤이 성탄제 밤이었을지도 모른다고 하면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하느님,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을 짓고 있습니다. 저는 이 시의 가장 극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세주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서 하늘에는 영광이고 땅에서는 평화라고 하면서 사람들은 기뻐했습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시면서 세상에 주신 평화는 인간의 상상을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그 후 예수께서는 산상설교에서도 행복과 평화를 강조합니다. 사실 사람들이 이 세상 최고의 가치로 추구하는 것은 행복이죠. 산상설교에서는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행복하지 못한 것은 평화를 얻지 못하고 자유를 얻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공감하는 바와 같이 인류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라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닙니다. 정복자의 탐욕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고요. 권력을 잡기 위해서 전쟁이 일어나고 선민의식으로 사람들을 지배하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키면서 평화는 깨어지고 자유는 구속되었습니다. 그칠 줄 모르는 인간에 대한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으로서는 감히 흉내조차 낼 수 없는 차원이 다른 방법으로 이 세상에 오시죠. 그리고 평화를 선포하십니다. 저도 역시 어린 시절 종종 걸음으로 아버지를 따라다닐 때 겨울이면은 성당 십자가에서 마당까지 줄로 내려오는 색색의 꼬마 전구가 생각납니다. 깜빡깜빡거리는 꼬마 전구는 보는 모든 이로 하여금 성탄절의 분위기를 오랫동안 기억하게 했습니다. 그 전구는 또 밤새도록 켜져 있어서 새벽에 더욱 이쁘고 아름답게 보였죠. 자라서는 성당의 자정미사에도 참여를 하고 그 추운데도 여러 색깔 셀로판지로 만든 컵에 촛불을 끼우고 시내를 돌아 새벽 2시, 3시가 되어서야 덜덜덜 떨면서 집으로 돌아오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하지만요, 추운 기억보다 이쁘고 아름다운 촛불 행렬과 성당의 종소리, 꼬마 전구에 대한 기억이 지금도 생생하고 생각만으로도 기분이 좋습니다. 성탄제라는 한 단어에 앞서 말씀드린 추억이 밀려오고 평화가 어떤 것인지 생각하게 됩니다. 희한하게 시인의 마음속에 산수유 붉은 열매가 혈액 속에 녹아있듯이 사람들은 자신의 것을 나눌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평화를 느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이지 않는 평화가 사람들의 혈액 속에 녹아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행복하고 평화를 느끼게 됩니다. 인간으로서는 상상하기 힘든 방법으로 평화가 번지고 있는 것이죠. 희한하게 나눌수록 기쁘고 나눌수록 행복하고 나눌수록 평화롭고, 하여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산수유 열매가 우리의 혈액 안에 녹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여정이 끝나게 되면은 우리의 영혼은 하늘의 저울에 그간의 선행이 얼마나 큰지 저울로 달려진다고 합니다. 무게가 가장 무거운 것은 이웃을 도운 선행이라고 그럽니다. 새겨 들을 만한 얘기입니다. 네, 이번에는 조금 차원이 다른 시를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맥은 같습니다. 사람에 대한 사랑을 강조한 측면 말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 소외된 이웃을 사랑하자는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정우승 시인의 시 슬픔이 기쁨에게입니다. 나는 이제 너에게도 슬픔을 주겠다. 사랑보다 소중한 슬픔을 주겠다. 겨울밤 거리에서 귤 몇 개 놓고 살아온 추위와 떨고 있는 할머니에게 귤값을 깎으면서 기뻐하던 너를 위하여 나는 슬픔의 평등한 얼굴을 보여주겠다. 내가 어둠 속에서 너를 부를 때 단 한 번도 평등하게 웃어주지라는 가만히에 덮인 동사자가 다시 얼어 죽을 때 가만히 한 장조차 덮어주지 않은 무관심한 너의 사랑을 위해 흘릴 줄 모르는 너의 눈물을 위해 나는 이제 너에게도 기다림을 주겠다. 이 세상에 내리던 한방눈을 멈추겠다. 보리밭에 내리던 봄눈들을 데리고 추워 떠는 사람들의 슬픔에게 다녀와서 눈 그친 눈길을 너와 함께 걷겠다.
슬픔의 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며 기다림의 슬픔까지 걸어가겠다. 네, 시인은 추위에 떨며 귤을 파는 할머니에게서 귤값을 깎는 사람, 그 귤값을 깎으면서 기뻐하는 사람, 인정이 없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가만히 덮인 동사자를 보고도 연민을 느끼지 못하고 무심히 지나치는 사람, 역시 인정이 없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슬픔을 설물한다는 것은 역설적이지만은요, 소외된 이웃을 돌보며 사랑하자는 간절한 호소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말입니다. 내 몸의 혈액에는 아버지가 주신 붉은 산수유 열매, 혈액 속에 다시 말씀드려서 하느님이 주신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얘기를 조금 거슬러 올라갈까요? 참으로 애타게 기다리던 소소한 일상의 행복과 평화는 먼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의 노력이, 아니 생존을 위한 바이러스와의 전쟁이 언젠가는 끝나겠지만 이제 일상의 평화가 소중한 것을 다시 깨닫게 되었습니다. 작지만 지금 할 수 있는 일들로 우선은 평화를 찾아야 되겠습니다. 누가요? 내가 말입니다. 내가. 일단 이 세상은 내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번 연말이나 성탄절에는 주변 사람들에 대한 관심과 함께요, 자신을 위한 선물도 하나씩 준비해도 좋을 듯 합니다. 평소 돈이 아까워서 사지 못했던 소품들 있죠. 예를 들자면은 다이어리, 이어폰, 책, 그 무엇이라도 나를 격려하는 것을 하나쯤 사도 좋을 듯 합니다. 이번 성탄절에는 나에게도 선물을 챙깁시다. 네, 끝으로 마무리는 하루빨리 내가 원하는 평화가 빨리 오기를 기대하면서 성 프란치스코의 평화를 구하는 기도를 찾아보았습니다. 평화를 구하는 기도. 나를 당신의 도구로 써 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혹이 있는 곳에 신앙을, 그릇됨이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두움의 빛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가져오는 자 되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하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여 주소서. 우리는 줌으로써 받고 용서함으로써 용서받으며, 자기를 버리고 죽음으로써 영생을 얻기 때문입니다. 네, 하루빨리
바이러스와의 전쟁이 끝나기를 기원합니다. 평화로운 한 주간 보내시기 바랍니다.